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스탈리입니다. 조지아주 스파르타의 숲에 있는 오컬트 마녀 집단에서 구원받은 한 젊은 소녀와 관련하여 제 평생 동안 있었던 하나님과의 가장 놀라운 만남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였고 가장 주권적인 일 중 하나였습니다. 약간의 맥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만남에서 제 마음의 상태와 제 감정의 상태, 이 일로 이어지는 제 정신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문을 여실 때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단순한 초대였습니다. 나는 내가 예배에 귀 기울이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오라. 내게 나오라. 산책하며 기도하라. 저는 주로 긴 산책을 하고 예배에 귀 기울이고 몇 시간이고 기도하며 주님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반드시 강렬하지는 않고 되게 평화로운 하나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복음주의적이거나 그와 같은 성격의 어떤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일상을 가로막으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 기도 시간이 일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기대로 변화시키기 위해 뭔가를 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가장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가운데 임하여 내가 요청하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기대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버스를 타다가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우리에게 적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생각을 침범하고 마음을 침범하고 희망이 지연되게 하고 하나님, 내 안에는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자격이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종종 그것은 두려움의 공격입니다. 이 간증을 나누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것은 제가 내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신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한 일어날 일에 대한 이 만남의 순간에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연약함을 느끼는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완벽한 길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조지아주 스파르타 제 고향에 있는 가족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 방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과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약간의 독서를 하고 함께 TV를 시청하며 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방문의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헤드폰을 끼고 나와 함께 산책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저는 알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씀드리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2시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책하며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숲속을 걸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동생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남동생은 정반대입니다. 남동생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가 제게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었고 제 이야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숲속을 주님과 함께 걷기로 결심했고 걷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경배드리고 그분께 사로잡힌 것 같은 그 공간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영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은 해방되고 당신의 영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육체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예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고 돌아갈 시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며 돌아갈 길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작은 통나무에 앉아서 30분을 더 기도했습니다. 핸드폰이 꺼졌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손전등이 없었고 빛을 위해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맙소사, 지금까지 몇 시간이나 기도했는지 몰랐습니다. 스파르타의 숲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코요테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야생 돼지, 뱀,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해준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라이언 형, 어떤 이유로든 숲에서 길을 잃고 장비나 텐트나 따뜻하게 해줄 무언가나 영양분과 그 모든 것이 없을 때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빛의 근원을 찾는 거야. 그 빛의 근원을 찾았을 때 그것은 아마도 몇몇 야영자들일 것이야. 우리의 경우에는 이웃이 몇 명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륜차 같은 것에 태울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헤매고 다녔습니다. 영혼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저 멀리 불빛이 보였는데 너무 멀어서 이것이 어떤 종류의 빛인지 모닥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걷고 또 걷고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떤 형체의 윤곽을 보기 시작할 정도로 빛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약 30에서 40피트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을 멈추고 약 2초 동안 말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어둠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로브를 완전히 차려입고 후드를 쓴 채 모닥불 주위로 에워싸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은 10명의 소녀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동물 희생을 바쳤습니다. 고양이를 죽여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피가 묻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나눌 때 당신의 마음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일부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이것이 진짜인지 제 자신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동물 희생을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오, 맙소사.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구나. 마치 영화 세트장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컬트에 빠져있는 이 10명의 소녀들을 복음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불안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뒷걸음질 치기 시도했고 결국 소음을 냈습니다. 저는 막대기인지 또는 무언가를 부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제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친 소녀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저에게 겨누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는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건 정말 웃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 전에는 두려움에 얼어붙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영화에서나 그런 현상을 보았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히어로 영화,
액션 영화, 건물 조각 또는 고층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때때로 20초에서 30초 동안 그것을 계속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 달려! 거기서 나가! 저는 그것이 단지 할리우드 영화 비유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 힘을 다해 모든 뇌 신호를 다리에 보내고 있고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려! 달려! 여기서 나가! 그러나 아무리 그 신호를 제 다리에 보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2번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3번째 소리침 후에 저에게 칼을 겨누고 10명이 모두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을 때 주님이 그 순간에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성을 완전히 우회하기 때문에 꽤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은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분이 실제하시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나를 여기 보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발설하는 동안 약 1초에서 2초 정도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담대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즉시 그 담대함은 사라졌고 저는 그 모든 강렬한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말을 내뱉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고 돌아서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다시 두려움에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지 약 0.5초 후 그녀는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후드를 뒤로 젖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9명의 소녀들이 모두 돌아섰습니다. 서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들 모두 흩어져 떠났습니다. 다른 9명에게 다가갈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이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고 절규하고 몸을 떨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서 무언가를 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 앞으로 약 2에서 3피트 다가갔을 때 그녀는 뛰어나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공격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뛰어들었을 때 그냥 저를 안고 무릎을 꿇고 울기만 했습니다. 제 셔츠 위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심하게 울어서 꽤 오랫동안 저에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단지 정황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설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삶의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것들에서 섭리의 순간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설정을 찾으십시오. 그러한 속삭임을 들으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단지 늦었고 피곤했기 때문에 산책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사탄 숭배와 주술에 완전히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신자로 양육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그녀를 은사주의 신자, 오순절 신자로 양육했고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영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11살이나 12살 때, 즉 10대 초반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녀와 친구들 그룹은 연기요법인 네이키와 귀신을 부른다는 위저 보드를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것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당신이나 아는 사람 중에 뉴에이지, 크리스탈 힐링 카드, 타로 카드 등 이와 같은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한 사람이나 해본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악마의 미끄러운 경사로 점점 더 가깝게 만드는 적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이런 일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확대되어 갔습니다. 다른 9명의 친구들과 함께 완전한 주술에 빠지기 전까지 강신술, 희생, 자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녀가 13살부터 이 모든 일에 얽매여 있었고 19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위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계단을 내려와 계속해서 어머니와 부딪히고 말다툼을 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아침 그녀가 계단을 내려왔을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카트리나입니다. 카트리나, 나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분은 실제하시며 너를 사랑하신다. 그녀는 엄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오늘 아침 몇 시간 전에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믿을 유일한 방법은 오늘 밤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실제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땅에서 그녀와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가라앉혔을 때 저는 그녀에게서 주술의 힘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매우 극적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녀는 제가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의도적으로 제자를 삼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끌어내고 가르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과업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어떤 일도 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담대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좋은 전도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성령님은 당신 안에 계시고 그분은 최고의 전도자이십니다.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기대를 세우시고 그분의 은혜와 주권과 선하심 안에 안식하도록 이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남녀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간증을 나눌 때 장벽이 아닌 다리가 놓이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외향적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말하는 장벽이 파쇄되게 하소서. 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장벽일 뿐입니다.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말하는 다리가 놓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간증은 그것을 다시 해보라고 말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선언입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시 행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기대와 새로운 믿음과 열정으로 채우시고 초자연적인 것과 표적과 기사와 당신의 나라가 날마다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